최근에 IMF 아시죠? IMF 국제금융기구인데요. 국제금융기구 IMF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인들의 1인당 GDP를 뛰어넘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죠. 작년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GDP는 일본이 39,286달러였고요. 한국이 31,361달러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을 지속적으로 추월해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도 독도 방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독도 방문을 빌미 삼아서 한일 통화 수화표를 중단해버렸어요. 양국의 달러가 부족하면 서로 메꾸어주는 게 통화 수화표인데 그걸 차단해버렸고요. 또 최근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나라에다가 수입해달라고 우리가 거절했죠. 그 원자력 핵 폐기물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들도 안 먹는 우리나라 뭐 사가라고. 그것을 거절했더니 WTO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그래 우리가 이기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후쿠시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일 감정을 아주 극도로 아베가 부추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를 삼아서 반도체 그 원자재를 수입 규제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뭐에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고 오로지 수출로 사는 나라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돈 중에 20%가 뭐냐면 반도체로부터 나오는 수익이에요. 20%가 반도체인데 한국의 반도체를 절단나면 한국이 우리 일본을 못 쫓아오겠지. 이런 고약한 심리를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제동을 건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일본을 추월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기초재를 빼놓고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것을 둔화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고 일본이 자기들이 계속 앞질러 가기 위한 조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F 원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한일 간 산업 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는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고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한국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고자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흉한 소식을 뭐 한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기만 잘하면 두려워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주변 사람들을 뭐 중국이 미국이 뭐 일본이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다윗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하나님을 깨 나와서 산으로 들로 강가로 교회로 나가서 철야하며 큰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등 따숩고 배부른 시절에 찾아오니까 하나님 찾는 소리가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배가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 멀리한다는 거. 이것이 한국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뷔페 한번 가보세요. 예? 사람들 접시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면서 다니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 한국보다 이렇게 넉넉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GDP, 개인 GDP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그 물가 같은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각 개개인은. 국가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3배더라고요. 국가 GDP는 지금 3.1배예요. 15년 전에는 25배 차이였어요. 이거 엄청 따라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배고픈 시절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배고픈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기 좀 대부분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몇 분만 배고픈 게 뭔지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요. 그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없는 것을 싸놔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 배고픈 시절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1학년 4반이었는데 바로 옆 교실에 조그맣게 이렇게 학교에 도너츠랑 빵 이런 거 팔았어요. 그 당시 5원이었어요. 도너츠 하나에 앵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 5원이 없어서 맨날 그 쳐다만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도너츠를 제가 아무리 그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서 먹어보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뭐였고 배가 고팠고 지금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서 뭐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뷔페에 가면은 진짜 부자와 그냥 보통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요, 미국에는 300불짜리 뷔페가 있어요. 36만 원짜리 뷔페가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얼마만큼 먹냐? 접시만한 것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 가운데 조금 담아가 한번 먹고 유유히 딱 하는 사람, 이건 진짜 부자예요. 보통 사람은 몇 번 갖다 먹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속 먹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 출신으로 세계적 팝페라 가수로 뜬 사람이 있죠. 이름이 누굽니까? 최성봉.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중에 예화로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고아 출신이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음악을 가르친 분이 스승이 있는데 그분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좀 전에 밥을 먹은 또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30분 전에 먹은 또 먹는다는 거예요. 또 1시간 지나 또 밥을 먹고 또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아 출신 배고픈 최성봉은 배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화가 됩니까? 4번 5번을 계속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손가락을 더 토해놔요. 토해낼지언정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하니까? 배고프니까. 이게 배고픈 사람의 여러분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유하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없고 쪼들리면 저 사람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만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데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5장 3절입니다.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8가지 진짜 복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슨 복을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의 복. 그 다음에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이라는 이 기초의 발판 위에 나머지 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지 못한 자는 나머지 7가지 복은 8가지 복 중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8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 반드시 무엇은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른 복은 몰라도 일단은 심령이 가난한 복은 받으십시다. 인사해. 자,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심령이란 헬라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인간의 육체와 구분되는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내재하에 있는 이 심연 깊숙이 있는 인간의 본연의 그 존재예요.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 내면의 깊숙한 중심부를 뜻하는 인간 내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단어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주체를 쓸 때 인간 내면의 깊은 존재를 의미하는 데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까는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 여기서는 뭘로 예배하라고? 신령. 신령은 in spirit이에요.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깊숙한 내재된 나의 그 본질적인 존재, 영적인 나의 깊은 나라는 자아가, 나의 그 본질이 하나님 예배하는. 근데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영적인 영혼의 본질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 뭐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심령 또 신령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는 생명이 우리가 이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심령은 이 푸뉴마는 우리 몸을 떠납니다. 그래서 천상의 영역으로 믿는 자는 주님 앞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가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몸이에요? 내 안에 있는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요. 그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우리 육체의 플래시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퓨누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그 사람의 영혼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한이란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이란 헬라어로 푸토코스와 페네스 두 단어예요. 한번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푸토코스, 페네스. 이 푸토쿠스와 페네스 두 가지 가난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 그러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구분해서 썼어요. 이 푸토쿠스라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가 될 정도의 가난이에요. 거지가 된 가난이에요. 완전히 파산돼 버려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를 하든지 국어를 하든지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반면에 페네스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푸토쿠스의 가난은 푸토쿠스 같은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우리 중에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가난해도 페네스의 가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용한 가난이라는 단어는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쿠스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영혼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자기 영혼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자기 영혼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자기 의도 없고 자기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자기 의가 있다면 자기가 영적으로 존립하게 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푸토코스에 관한 영적으로 관한 이 사람은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존재가 스스로 살 수 없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의 상태가 푸토코스에 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푸토코스의 가난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굴까요? 성경에 이만한 수많은 유인들이 있는데요. 이 푸토코스의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고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험블맨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모세가 가난한 심령 가졌다는 게 어디 나와요? 우리나라 말 봐서는 영어 성경 아무리 읽었어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묘사한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아나우. 이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가장 많이 아나우를 무슨 의미로 썼냐면 가난한, 두 번째 의미가 고난을 받는, 그 다음에 의미가 겸손한, 그 다음에 유순한, 온유한 그런 의미로 썼어요. 주로 뭘로 쓰였다고요?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뭘로 번역을 했더라? 온유함. 근데 뭘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모세는 지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마음이, 심령이 가장 가난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원어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온유함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뭘로? 겸손함으로. 근데 주로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뭘로 쓰인다? 가난한으로 쓰여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이가 지언했어요. 61장,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이 뭐라고요? 아나우. 이 아나우는 아까 모세를 표현할 때 뭘로 번역된 단어라고요? 온유함.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아나우라는 단어를 이사야서를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하고? 가난한으로 번역하고, 민수기를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하고? 온유함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그 심령이 지상에서 가장 뭐한 자였더라? 가난한 자였더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번역이 더 맞는 겁니다. 왜?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자, 구약 이사야 61장에 히브리 아나우로 기록된 이 가난한이란 말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인용해서 썼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처음에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가하신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사야에서는 이 가난한을 히브리어로 뭘로 썼는데? 아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푸토코스라고 얘기했어. 이 푸토코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아나우라는 단어는 신약의 헬라어로 뭘로 번역된 거다? 뭐가 똑같은 단어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하라는 말씀에서 가난하니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타나는 가난한 헬라어 언어로 뭐한 단어다? same 똑같은 단어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나 같아요. 똑같은 가난한 푸토코스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로 썼다? 아나우라는 단어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심령 천국도 가정 천국도 모든 삶의 환경의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복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이 버는 법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그것의 관문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즉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아니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 복음 전해봤자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응?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복음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심령이 온유한 상태는 곧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이므로 모세는 심령이 뭐한 자였다고요?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는 어떻게 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까 알아야 우리도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가난한 심령이 돼야 복음 받아들이니까, 가난한 심령 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어떻게 깨뜨렸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만들었어요? 모세를 어디로 내쫓았어요? 광야로. 몇 년간? 40년간.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한다? 서가살이. 근데 모세는 몇 년 동안 서가살이 했어요? 40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 여러분 힘들고 험난한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에요. 갈증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광야에 거친 광야로 모세를 내어 몰았는데 이 거친 광야에서 모세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심령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이만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한 여러분 교만한 마음,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도 요백에도 그걸 깨뜨렸죠. 하나님께 요백에도 그걸 깨뜨렸어. 오랜 동안 욥이 가진 고난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했어. 이 모세도 마찬가지. 광야에
갈증나는 그 고통스러운 험난한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도록? 가난한 심령, 겸비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 나는 아무런 의가 없어,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자복하는, 통회하는 심령,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토록 되게 만드는데 무려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한다? 광야로 밀어내는. 그래서 뭘 겪게 하는? 모진 고난을 겪게 하고, 뭘 겪게 해? 또 목마름, 배고픔을 겪게 해요. 고난이 임하게 해요. 문제가 닥치게 해요.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 닥친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난 닥칠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도리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춰야 돼요. 목사님, 춤추는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춤추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것을 믿고,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뢰한 대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무능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라는 말은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갈망합니다. 시편 74편 21절이에요. 시작.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가난한 자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령이 겸손하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66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 권고한다, 붙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다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원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요, 또 겸손한 자요, 마음에 통회하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 정말 여러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 입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무력해. 어떤 사람일까요? 갓난아기예요. 태어난 아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가 뭘 하겠어요? 지가 뭐 우유병 갖다가 먹을 수가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에? 아무것도 못해요. 갓난아기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그 푸토쿠스의 상태인데 우리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갓난 아이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 갓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응애 막 앙앙 울면서 뭐 달라고 그래요? 젖 달라고. 갓난 아이는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젖이에요. 허기진 배를 채워야 돼요. 목마를 때 물 달라고 울어요. 이게 갓난 아이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 영혼이 자라가도록 위해서 뭘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갓난아에게는 젖이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은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픈데 울지를 않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이게 정상입니까? 병든 겁니까? 병들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영혼의 양식인 젖의 그 영혼의 젖줄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납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또 듣고 싶고, 아마 가면서 막 차 타고 듣고 싶고, 또 그 다음 또 듣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고 싶고.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성경 던져놓고 집에 교회 올 때 다시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말씀은 전혀 다시 듣지도 않고, 이런 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심령이 부유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또 뭐 웃기만 해요? 물어봐요. 좋은 말로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으로 가득 차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밤새워서 뭐 경계 서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서봤어요. 마켓에 가서 파수꾼 노릇을 해봤어요. 공부하는데 직장 잡기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밤에 가서 일을 했어요. 밤 11시에서 아침 7시까지 12시간 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침에 안 오는지, 아침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때 아침에 얼마나 기다려졌었는데. 파수꾼이 기다리면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밤새도록 한번 서보세요. 불침밤. 그렇게 아침이 기다려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을 그보다 더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먹고,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말씀을 더 기다립니까? 사모합니까? 주일날 교회할 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옵니까? 그냥 덜렁덜렁 그냥 성경 제끼고 옵니까? 덜렁덜렁 와요? 회개할지어다. 솔직해서 좋긴 해야 하는데 회개는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사슴,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기. 그 다음 뭐죠? 까먹었네.
가사는 보고 잘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3일까지는 우기예요. 응? 그 다음에 그때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베델 지역, 베델은 좀 남쪽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1년 총 강우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는 거예요. 한국은 1년 강우량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오면 2000cc예요. 예? 적게 오면 1,400-500cc 이렇게 cc가 아니라 미리가 오는 거예요. 미리미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비가 오고 건기 4월에서 9월은 비가 아예 안 와요. 건기예요. 그때는 비가 안 오는데 시냇물조차도 거의 다 발라버려요. 그때 가장 생명에 위협받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들에 있는 들짐승들이에요. 특히 이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요. 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물이 조금 남아있는 조그마한 샘물이라든가 어떠한 시냇물을 찾으면 그리 와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포수들이 기다리고 잡으려고. 그리고 남편 사슴, 아내 사슴, 애기 사슴이 셋이 가서 물을 마셨는데 빵 쏴가지고 애기 사슴이 죽었어. 자기도 가면 죽을 수 있어. 근데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사슴이 가요. 그처럼 목마름에 대한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이같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이러한 배경을 알면 우리가 더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잘 이해가 가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63편 1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피밤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마른 땅이 물을 얼마나 갈급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성이라는 이와 같이 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듯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을 즐거워. 근데 TV 보는 건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말씀 한 장 듣다가 자버려. 아,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을까? 즐겁지가 않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심령이 모두 다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모든 축복의 관문이기 때문에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갓난아이가 젖만 주면 만족하죠. 갓난아이는 그죠? 젖만 주면 만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임상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젖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엄마의 체온이 필요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엄마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눈, 사랑의 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자란 아이는 나중에 성격 형성에 큰 문제가 생겨요. 정서에 커다란 정서가 안정되지 못해. 불안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말씀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 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온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의 인도, 성령께서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단지 말씀으로만 갓난아이가 만족하지 않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사랑의 눈길과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이런 접촉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촉이 필요한데 성령님과의 접촉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과의 접촉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기름 부으시고 불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려면 성령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 성령님과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나가서 뭐 불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해요.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나와 뭐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게 하려고 예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부른 첫 번째 목적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잠자리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범사에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나 이거 하는데 제가 도와주세요. 힘이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본문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 좀 주시고 또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하나 기도하면 또 좀 주시고, 어제 여러분 새벽 4시에 설교가 끝났어요. 준비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8절 백성들이 스스로 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장 6절 시작. 내가 단시간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거 누구의 시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또 슬프고 이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성령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토하고 기도로 눈물로 요를 적시고 하나님과 깊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죠. 다니엘은 총리 대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왕 밑에. 그런데 그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교제를 했어요. 기도로.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오인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뭘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사랑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굳게 붙잡고 있어.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귀하게 쓰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와 같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성령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사모하고 사랑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제만으로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우리 하나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거 다 놓쳤어요. 근데 예수 믿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이것을 다 뭐 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새롭게 된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형상 원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곧 진리 안에 생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해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요한 사도가 썼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가는 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이미 이 말씀을 받는 가요라는 이 저기는 이미 뭐였어요? 뭐가 잘 되고 있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영혼은 잘 돼 있어요. 영혼은 잘 됐는데 아직 뭐에 미치지 못했어요.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도 아직 들고 젖었고 환경 속에도 문제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영혼은 잘 됐어요. 이제 영혼이 잘 됐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인 모두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3절에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잘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서 진리 안에 생한다는 걸 보고 아 영혼이 잘되고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형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디 안에 생합니까? 그 열매가 진리 안에서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막 열매 막 엄청나게 많아. 나 예수 굉장히 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열매는 없어. 말씀을 범하며 살아. 이거는 여러분 진리 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진리 안에 생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